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활용점정이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우리 먼저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부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활용점정의 이야기를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화가가 용의 그림을 그리는데 이상하게도 용의 눈동자만 그리지 않고 미완성의 상태로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화가에게 왜 눈동자는 그리지 않았느냐. 그러자 화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눈동자를 그리게 되면 용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화가의 대답에 그것은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생각하며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화가는 용의 눈동자를 그려두었습니다. 그러자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이 용이 생기를 얻어서 그림 속에서 나와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활용점정이라는 말은 어떤 일의 마지막 완성이 되는, 마침표가 되는, 마지막 퍼즐이 되는 그런 중요한 일을 뜻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은 이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입니다. 물론 교회의 상징이 마치 십자가처럼 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믿음이 십자가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십자가와 부활은 따로 분리할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신앙이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신앙 없이는 십자가의 신앙이 있을 수가 없고 십자가의 신앙이 없이는 또한 부활의 신앙 또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완성하는 하나의 신앙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야기가 진행되는 순서 또는 일이 진행되는 순서로 본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부활,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인 것처럼 주님의 부활을 활용점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활용점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부활이 이 거대한 하나님의 그림의 완성이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는 믿어지지만 부활은 믿기를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는 것은 많이 봐왔고 이해가 되는 일이지만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 것은 본 적이 없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그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도 사실 부활이 완벽하게 이해되어지지 않고 잘 믿어지지가 않을진데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도 못했던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더욱 부활을 믿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하지만 가만히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시면은 이 이야기의 중심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의 반응, 제자들의 반응이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이야기이지만 이 사복음서 모두 다 이 부활의 이야기를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가 다 달라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저기에서는 없고 또 저기에는 없는 것이 여기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사복음서가 모두가 다 공통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믿기가 어려웠다. 모두가 믿지 못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는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마저도 믿지 못할 만큼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금요일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서 돌아가셨어요. 이미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했고 그런 예수님의 시신을 급히 수습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준비되어 있던 무덤에 안장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보고 도망갔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장례를 위해서 시신에 바를 수 있는 그 향품을 사서 준비했어요.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지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이 하루입니다. 우리처럼 1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금요일에 해가 질 무렵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루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더 이상 다른 일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니까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급히 주님의 시신을 안장을 해놓고 금요일에 안장을 해놓고 예수님의 그 장례를 위해서 향품을 바를 그 장례 행위는 토요일은 쉬고 일요일이 되어야 할 수 있으니까 일요일로 잠시 미루어뒀던 거예요. 그렇게 안식일이 지나가고 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일요일,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둠이 남아있는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여인들이 금요일에 준비해 두었던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깊은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했고 그것으로 이제 모든 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나버렸다면서 실망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구원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깊은 슬픔 속에서 잠시 미뤄두었던 예수님의 장례, 마지막을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로 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어요. 인정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를 치르러 간다. 인정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곳을 찾아가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이 여인들에게 걱정은 단 한 가지뿐이었어요. 혹시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아니라 다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을 어떻게 들어갈까 하는 것을 걱정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유대의 무덤은 대부분 이 바위나 이 석회로 되어 있는 그 굴을 파가지고 그곳에 시신을 안장해 뒀다가 한 1년쯤 지난 후에 유골만 모아서 따로 유골함에 넣어서 안장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시신을 안장하고 나면 큰 돌로 그 무덤의 입구를 막아 놓는데 여자들이 몇 사람이 가서 힘을 쓴다고 한들 그 돌을 옮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하면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이미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놀라서 들어가 보니 주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열려진 무덤과 사라진 그 시신을, 빈 무덤을 보고 여자들이 근심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근심하다라는 것은 당황했다라는 말. 너무나도 당황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을 그때에 두 천사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의 말인즉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은 지금 이 무덤에, 이곳에 죽은 자들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분명 이 여인들은 골고다까지 따라가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이곳에, 자기들이 그 무덤에 안장하는 것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믿으실 수 있겠어요? 내가 봤는데,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어지지 않았겠죠. 그때 천사들이 믿지 못하는 그 여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어쩌면 아직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천사들은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슬픔에 잠겨 있었고 당황함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인들은 이제서야 그제서야 천사의 말을 듣고 주님이 늘 자신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 말씀을 떠올리게 됐어요. 아마도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아마 듣기는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냥 흘려 들었거나 그 당시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기에 그냥 잊어졌거나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기억되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로 그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보니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제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인들은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더 이상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사라져버린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겁니다.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본 일과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증언을 들은 사도들의 반응은 그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 허탄한 듯 하다라는 것은 헛소리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거나 너무나도 놀랐을 때에 사람이 헛소리를 하는 것처럼 이 여인들이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너무나도 놀랐기 때문에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자들은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이미 그 일어난 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히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힌 지 벌써 3일째 되는 날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면 누가 예수님의 시신에 손을 댈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 죄인의 시신을 도둑질해 가려고 그런 생각을 했겠냐는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제자들 자신들이 아니면 예수님의 그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활이라니요. 더욱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경험상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증언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소리를, 그들의 증언을 헛소리로 여기며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고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만 남아있는 것이 보였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만약에 훔쳐갔다면 당연히 그 예수님을 쌓아놓았던 그 세마포마저도 함께 그 시신과 함께 도둑 맞았어야 맞는데 세마포만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너무나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저 이상하게 여길 뿐 주님의 부활은 상상도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와 기억하지 못하는 자의 반응이 이렇게 달라요.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이 24장을 전체를 한꺼번에 봐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의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11사도 중에서 속하는 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은 글로바요, 한 사람은 아마도 그의 아내 마리아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숙부이고 이모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또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또 예수님의 죽음까지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또한 예수님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들과 함께 길을 가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여인들이 증언하는 증언까지도 들었고 알고 있었으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들에게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그 죽으신 것에서 멈춰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멈춰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가르치실 때에 이 두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가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집으로 가던, 엠마오로 가던 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자신들이 보았던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 제자들이 모여있던 장소에 나타나십니다. 이곳에서는 11사도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무덤의 그 여인들, 그 외에도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알고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 중에 여러 사람들, 대다수가 그곳에 모여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아직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육신을 보여주시고 또 만져보게도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앞서 나온 그 두 그룹의 사람들과 똑같이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4장에는 총 3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빈 무덤을 보았던 그 여인들, 두 번째는 엠마오로 가던 길의 그 제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그 제자들. 이 3그룹 모두 갈릴리에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초반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보고 듣고 배웠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마저, 예수님을 최측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음을 반복해서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에 집중한 나머지 거기에 모든 이야기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지점에서 모든 이야기가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에 부활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은 부활의 날을 기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날은 메시아가 강림할 때에 모든 죽은 자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특이하게도 이 도심 한복판에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무덤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무덤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곳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묘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선호하는 묘자리예요. 왜 그런가 하니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임하실 장소가 이 올리브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올리브산으로 임재하셔서 예루살렘의 동쪽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것이라고 말씀으로 예언되어 있는데, 그러면 가장 먼저 임재하시는 그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고 그 메시아가 임재하실 때에 가장 먼저 부활할 수 있는 장소가 올리브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올리브산을 최고의 묘자리로 꼽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묘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이런 유대인들의 오랜 그 부활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 케이스의 부활이었습니다. 막연한 기대와 마지막 때의 그 대규모의 부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했다 한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저 무자비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만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모든 이야기가 멈춰 있었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그랬던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공통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떠올렸을 때예요. 무덤의 여인들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라는 천사들의 말을 듣고 지난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자신 앞에 선 그 주님을 보고도 만져보고도 믿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것에 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그냥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마지막 이 활용점정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아직 남아있는 이야기가 더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어있던 그 주님의 무덤과 천사들의 그 주님의 부활 소식이 이제는 이해되어지고 믿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우신 구원 계획의 완성입니다. 단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으로 끝이 나는 그런 이야기였다라고 한다면 그 계획은 실패와 좌절로 가득한 이야기로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랜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지켜봐 왔고 말씀을 들었고 또한 배웠던 제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눈과 인간의 경험이 아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졌을 그때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사실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제 제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을 증언하는 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대한 이야기, 거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님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는 날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부활의 승리를 성취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과 또 이번 주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에 날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완성이요 활용점정인 주님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이 이해되어지고 또 믿어질 때에 누구도 믿을 수 없었던 그 놀라운 부활의 소식이 이제 나의 믿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부활의 사실을 전하는 증인들이 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 주님의 부활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고 심지어 주님과 함께 오랫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마저도 믿기 힘들었던 주님의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활용점정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님의 부활이 사실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또한 오늘 말씀의 그 제자들과 같이 우리 안에 되어진 주님의 그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